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또 믿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뭐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역할.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떠한 것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이 세상의 신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제사장적 사명.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뭡니까?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어떠한 죄와 사망의 법도 생명과 성령의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운명 사주 팔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과 자유, freedom,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왕적 권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거. 하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또한 관계를 파괴시키고 저주와 질병을 주는 그 모든 어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의 그 목적이 바로 그 어둠의 일들을 제압하고 또한 파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멀리 무적행으로 떠나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그리고 왕적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툭 건들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적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후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후에 잘 선포해 주셔서 글로리 교회 또 성도님들이 율법의 모든 저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축복, 15절에서 68절 저주의 그 목록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파쇄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또 오후 예배에 했습니다. 오후 예배에 오전에도 좋았고 다 너무나 천국이 풀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찰리 커크가 9월 10일 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요, 하나님의 가치관, 정의, 그리고 또 이념과 그리고 또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아주 대통령 측근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죠. 그러나 31세의 보수 청년 활동가로서 각 대학교의 그 지부마다 터닝 포인트, 다시 돌아오라, TPUSA 그 지부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청년들과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대화하며 토론하며 많은 청년들의 그런 이데올로적인 사상들을 하나님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끈 그러한 자였습니다. 바로 트랜스젠더 총기 규제에 대해서 나누는 중에 그 어떤 총성을 한 발 맞고는 그 목에 이렇게 맞게 되었죠. 그리고 목에 분수처럼 피가 촥 흘러오면서 계속 좀 넘겨주세요.
탁 흘러오면서 그 다음에는 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을 지는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고 18세에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서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지부들을 이렇게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가치관 체계들을 바꾸는 그런 영적 흐름을 주동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스라의 일남 이녀에 넘겨주세요. 3살 딸과 1살 어린 아들을 둔 그러한 자였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 아이들이 이제 3살, 1살인데 갑자기 그냥 토론하러 갔다가 연설하러 갔다가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루 일을 그날 하루 밖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너의 인생이 안개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잠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토론을 강연하던 중에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인 이름이요 에레카입니다. 이 에레카는 자기가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남편의 죽음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에리카의 이 고백이 제 심장을 탁 두드렸어요. 제가 그 신문을 탁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31세에 남편은 천국에 갔지만 이제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 에리카의 고백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내 안에 있는 소명을 일깨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명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사명이 굉장히 불타오른다는 것들을 연설 중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땅에서 했던 그 사명의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청년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영적 기류를 풀어내는 그 모든 가치관 체계들을 이야기했던 그 사명의 언어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신문을 딱 보는 순간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네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찰리 코크의 죽음으로 이제 중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오는, 특별히 빌드업 코리아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며칠 전에 와서 강연을 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죽음 앞에, 이 에리카 부인의 고백 앞에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그 3살 딸은 Where is daddy?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 에리카는 이제 그 남편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인은요 타일러 로빈스입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는 타일러 로빈슨. 유타주 자택서 검거되었죠. 장학 꿈을 받고 한 학기 공부를 했지만 이내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죽인 이유는 그 총알에 박힌 그 탄약에 쓰인 그 말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Hey, fascist catch. 거기 파시스트 이거 받아. 파시스트를 증오하는 거죠. 사실은
예, 찰리는 파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파시스트가 뭡니까?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전체주의적 정치 이념 자유주의를 조장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독재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근데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을 풀어내는 것이 이 상처 입은 이 타일러 로빈슨에게는 자기에게는 억압하고 누르고 강압하는 것으로 들렸겠죠. 왜요? 잘못된 양육 방식에 의한 상처, 왜곡된 상처로 인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트럼프는요, 총살령을 사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그 사상과 가치관 체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악을 악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라도 하지 못하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이런 무정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니 무정부 상태가 이 땅에 영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큐티 스바냐서를 묵상하고 있죠. 스바냐서는 주전 640년에서 621년에 요시야 왕이 집권하던 대개혁을 시작하던 그 시대에 스바냐서가 기록되었죠. 목적은요, 너희 유다 백성아, 안일함에서 깨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다. Wake up, wake up please. 일어날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흔드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1차 독자는 유대 백성들이지만 바로 2차 독자는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너의 영혼아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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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경은요, 바로 왕하 22장 그리고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13대 왕이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 아들 아몬, 그 아들 요시야 왕이 집권하던,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13대 왕, 요시야가 유다의 16대 왕이 집권하던 그 시대에 바로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8살. 하은이 8살입니까? 여왕님. 지원이 8살입니까? 이렇게 8살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뭐를 알겠어요? 아버지도 아몬, 그 아버지도 므낫세. 얼마나 악한 왕 아버지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태어났는데 우리 생각에는 악한 정치를 펼치겠네라고 했는데 8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째 16세죠. 16세에 벌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어 산당, 우상, 제단을 헐고 유다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세에 성전을 막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율법책이네. 율법책. 우리가 때까지 볼 수 없었던 우상 숭배, 하늘의 별과 1월 성신을 섬기던 이 율법책이 이게 나타났네.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줬어요. 서기관 사반이 다시 요시야 왕에게 줬어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 한번 읽어보게. 읽어봤습니다. 책을 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무엇을 선포했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 그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요시야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옷을 찢었어요. 심장을 찢었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것은 읽혀야 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쉐마, 쉐마는 뭡니까? 샤마,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모든 뜻을 포함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하는 오베이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산당들을 폐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게 되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때는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지 몇백 년이나 흐른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시대에 이 요시야의 개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의 능력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새 언약을 예표했지요. 그런데 이 요시야 뒤에 누가 있었나요? 스바냐. 스바냐가 있었어요.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적인 정책을 펼쳤겠어요? 어떻게 그 땅의 영적 기류를 바뀌었습니까? 바로 스바냐 뒤에 영적인 선지자 요시야 뒤에 영적인 선지자 스바냐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요시야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감추신다, 보호하신다. 마지막 세상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감추신다, 지키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야, 제가 스바냐의 이름의 뜻을 아는 순간, 이야, 우리가 스바냐처럼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스바냐의 계보는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주변 정세는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쇠퇴하고 바벨론과 애굽이 막 부상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열국이 막 혼란한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 네팔의 그 정부 지금 불타고 있죠. 시위 때문에. 이러한 전국이 혼란한 그런 시대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은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바로 종말적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가깝도다 하고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가깝도다는요, 시간을 나타내요. 이제 하나님의 그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하다. 카로브, 시간적으로 너무나 임박하다. 그리고 속도는 신속하다. 너무나 가깝고도 빠르다. 이 빠르다는 신속하다, 마헤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가깝지만 그 가까운 곳에게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큐티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그 여인이 해산이 갑자기 임박한 것처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요, 해산의 때가 갑자기 임하면은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 놓을 때 대구의 대구백화점 옆에 개정
예, 그 집에 냉면 맛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놓기 전에 거기 가자. 아기 놓기 보름 전에 거기 갔습니다. 거기 먹고 지하철을 타고 경산에서 대구까지 지하철 타고 갔다가 또다시 그때 지하철이 막 개통되었을 때예요. 지하철 그 지하 그게 계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삭에 그 계단 오르는 거는요 산을 오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르는데 딱 내려오는데 뭔가 느낌이 탁 이상하더라고요. 냉면을 다 먹고 다행이지. 그래서 병원에 그때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됩니다.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 다 챙겨와야 돼요. 샤워도 한번 하고 얼굴도 좀 씻고 갔다 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스톱. 당장 입원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를 막 병원으로 밀어였고 집에 전화하고 제가 그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톱 하니까 의사가 딱 스톱 하니까 집에도 못 가요. 그 있는 그 장소에서 그냥 바로 입원실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눕혀버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보름 일찍 태어났는데 2.45. 예. 너무나 약하게 태어났죠. 지금은 든든한 청년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럴 수 있겠구나.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신한 여인이 해산함 같이 그렇게 긴급하다라고 이야기했던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도 멀리 있는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언제든 임할 수 있는 이름을 각성하라 라는 걸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장 3절에 말씀하셨죠.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제가 선교 갔다 오는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주머니에 온갖 그냥 평상시 쓰던 거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영만 싹 올라가셨어요. 육체도 그냥 두고. 이렇게 그 시간이 빠르고 긴박하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있으라 할까요? 예전에 또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서 아무리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래도 걷지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와서 전화로 기도를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허리에 그 통증은 떠나가고 제자리로 걸어갈지어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죠. 근데 밤에 잘 때 새벽 2시인가쯤에 복면을 하고 한쪽 그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가리개로 한쪽 눈을 가리고 검정 복면을 한 자가 문을 사르륵 열더래요. 제가 눈을 탁 떴는데 한쪽에 빛이 쫙 비친,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죠. 빛이 쫙 비치는데 뭐를 자기가 순간적으로 영으로 알았대요. 내 치유를 빼앗으러 왔구나. 딱 알았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문을 쾅 닫고 가더래요. 왜 깨어있으라 했겠습니까? 이 어르신이 밤에 잘 때도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 순간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죠? 또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죠. 그 다음날 다시 치유를 잃어버리고 아야 하셨겠죠. 이 치유라 하면 병원 가서 치유되는 것도 있고 기도로 치유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의 그런 역할들이 있죠. 근데 이분은 기도로 되었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큰날의 특징이 있어요. 15절 보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것은 뭡니까? 심판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창조 질서들을 완전히 흔드는 창조 질서의 붕괴까지도 이는 그러한 것이다. 계시록의 해와 달과 별들도 완전히
어두워진다.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요, 6번째 인재앙, 그리고 계시록 8장의 4번째 나팔재앙에서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그때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망대를 치는 날이다. 이것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라. 예, 왜 나팔을 붑니까? 나팔은요, 전쟁 시에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소식을 전할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바로 계시록 8장 9절의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죠. 바로 나팔을 불러 사람들에게 경고해라. 예. 그리고 백성들이 깨어서 준비하도록 너는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티끌과 거름같이 될 수밖에 없고 맹인같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들은 18절에 은과 금을 의지하지만 이 은과 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예. 마지막 때 경제, 모든 재물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경제들, 그 경제가 붕괴되는 것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경제도 은과 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저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줄 수가 없다. 오직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우울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이 심판의 날은 죄와 그리고 불의를 태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기도 하지만 이 불은 어이로운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고 치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불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울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은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할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 안에 우리를 감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울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알았죠.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 생존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3절에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첫 번째는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 시간이 가깝도다, 빠르고 신속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는요, 우리 원어로 보면은요, 다라시예요. 찾다, 구하다, 간구하다, 깊이 묻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찾다는 것은요, 집요하게 매달리고 관계를 갈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찾으래요. 집요하게. 이 원어의 뜻을 들어가 보면은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 왜 이 시즌에 이러한 일들을 제가 겪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슬픔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치유도 받고 울기도 하고 영광 안에서 보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지금 몇 년째인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 응답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기다려라. 이 시즌이 오히려 보호가 될 것이란다. 예? 보호요? 깜짝 놀랐어요. 어려움이 보호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아니란다. 보호될 것이란다. 제가 그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그 광야의 시즌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하면서요? 예배하면서요. 무엇 하면서요? 경배하면서요. 무엇 하면서요? 영광 안에서 보좌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때,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집요하게, 끈질기게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그냥 하십시오. 이러면은 잘 안 돼. 아니, 생각만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특히 영혼 구원, 이 경우에는요, 이 심장을 찢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뒹굴고 이러면은요, 항상 영혼이 탄생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와, 이거다, 이거. 집요하게 애통하고 뒹굴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이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무기였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애통이 무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역사가 안 일어나면 저한테 와서 물어내라고 말씀하십시오. 예. 이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 다로하시. 찾다, 구하다, 간구하다, 깊이 묻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막 찾는다고 또 되느냐? 예. 두 번째, 공의를 행하라. 이 공의는요, 바로 의, 체데크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미시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정의, 공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언약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풀어내라. 제가 그랬어. 하나님, 그렇다면 공의의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구약의 보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예. 소 한 마리 그냥 훔쳤는데 네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소 5마리로 갚아.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훔쳤는데 네가 양 4마리로 갚아. 이 무슨 이자가 이렇게 고리 대금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약에 무슨 보상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까? 예, 그 말씀들. 민수기 5장 6절과 7절에도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래서 이 죄는 자백과 회복이 행위로 풀어져야 된다. 예전에 여러분 밀항인가 그 영화에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이러니까 그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피해자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내 이제 하나님 다시는 안 믿는다 이러면서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레위기 6장 4절 5절에도 네가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거나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그렇게 주라. 깨뜨린 물건,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했던 그것에 항상 5분의 1을 더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회개의 삶의 양식은요, 바로 이 삶에도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지셨잖아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났으면 책임지십시오. 책임 못 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셨어요. 뭘로요? 생명의 핏값으로 책임지셨어요. 십자가의 핏값으로 책임지셨어요. 구원으로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보상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보상함으로써 상대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을, 그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너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얼마나 용돈이 딸립니까? 우리 여동생은 너무나 착했습니다. 너무나 순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여동생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요. 저는요, 모으는 거 쳐다보고, 저는 나가면 다 사줘. 친구들아, 밥 먹자. 다 사줘. 항상 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여동생한테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빌려줄래? 그래서 돈을 갚아줄게. 다음 용돈 때. 빌렸어요. 갚아줬을까요? 안 갚아줬을까요? 안 갚아준 게 아니라 못 갚아줬어요. 갚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인가 더 빌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회개를 시키는데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하세요. 출애굽기 22장, 민수기 5장 6절, 레위기 6장 7절. 너가 이 말씀을 보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갯돈 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으로 뭘 할까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상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동생을 또 시내에 불러내가지고 금발질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이 보상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공의를 행하라.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공의적인 속성을 너도 나타내라. 우리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나타내어 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겸손을 구하라. 이 겸손은 안 하고 마음의 낮아짐,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죠.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든 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일에나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어떻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 겸손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요? 첫 악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천사장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이 무별과 같이 여호와의 산에 앉으리라,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그는 하늘 보호자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와서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겸손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죠. 예,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예. 얼마나 예,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셨으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으라.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공의를 행하라. 세 번째 겸손을 구하라. 이럴 때 그 결과로 숨김을 얻으리라. 사타라. 너희가 가리다, 숨기다, 보호하다.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그분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계시록 7장에도 입맞은 자들은 보호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생존 법칙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9편 16절에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노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로다. 시편 6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스바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내 안에 죄와 상처를 성령의 그 심판의 불로, 질투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제 그 치유의 하나님께서 상처 대신에 놀라운 자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